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쉼의 기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더위도 코로나도 한참 절정에 오른 듯한 그런 시간인데요. 돌아보면 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늘 어려웠죠. 우리 삶에 힘들지 않았던 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는 늘 어렵고 위기라고 말했고, 정치도 숱한 혼란을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가 있죠. 우리도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 신명기 전체 말씀 중에 8장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셨는지, 이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면 삶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이 단순한 말씀이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번성한다, 살게 된다,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느 길로 이끌어 주셨느냐. 여기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광야 길로 걷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가까운 길, 쉬운 길, 편안한 길, 빠른 길, 이런 길을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모르지 않으시죠? 손바닥같이 다 들여보시고 아시는 분이신데 왜 굳이 편한 길, 빠른 길, 평탄한 길, 그런 길 다 내비두고 광야길로 그들을 40년간을 이끌어 가셨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한 이유가 여기 2절에 이제 그 뒤에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기 위함이시다. 사람이 교만하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은혜가 언제 은혜가 되는가? 내 힘으로 한계를 느낄 때,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은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그러면 은혜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은혜를 사모함도 없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집 한 채가 있어서 어깨에 힘을 줄 수도 없고, 내 땅 한 평, 두 평이 있어가지고 이게 내 거다 하면서 자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런 광야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죠. 은혜가 또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늘 모든 게 충만하고 만족하고 그래 부족함을 못 느끼고 그러면요, 은혜를 필요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설령 은혜가 임해도 그게 은혜인지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삶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이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신다. 사람이 교만하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배부른 사람,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아닌 거죠. 은혜를 필요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면서 마음이 겸손한 그런 마음을 유지하면서 부자가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왜 광야로 이끌어 가셨는가?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정말 광야 같다. 내 삶이 정말 너무 광야 같다. 그런 시간을 만날 때 엎드리라 하시는구나. 하나님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백성을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 2절의 후반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다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운전면허 시험 중에 코스 시험이 있죠. 근데 그 코스 시험을 지금도 아마 그렇게 볼 거예요. 일자를 쭉 가는 거로 그런 시험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대 잡고 그냥 엑셀에다 밟으면 쭉 가는 그런 시험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죠. 뭐 운전대 붙잡으면. 그렇게 일자를 가는 거에는 변별력이 없어요. 이게 진짜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평탄한 시기, 모든 게 잘 되는 시기에는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진짜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운전 시험의 이 코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S자, T자, 니을자, 구불구불.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운전면허증 줄 만한 실력이 있다. 합격. 그러면 면허증 주는 거예요. S자를 잘 굴곡진계를 빠져나가고 실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가 다 어렵다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요. 여러 가지로 얼마나 불편함을 넘어서 정말 고통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내 믿음의 실력이 어떤가 한번 보자. 내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너를 한번 시험해 보고자 한다. 어려운 시기가 되면 이 시기가 S자 같고 T자 같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디 있든지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사는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가? 그런 경건의 실력, 믿음의 실력, 기도의 실력, 예배의 실력,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실력이 어려운 시기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겸손하게 낮추시고 정말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그 믿음의 실력, 경건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또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땅은 지나온 땅 광야이죠. 농사할 수도 없고요. 뭐 100만 명이 넘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어디서 양식을 얻어서 뭐 구해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대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요. 그 만나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민수기, 신명기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오는 시기 동안 단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는 걸 알게 됩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어겨서 그래서 죽었을 뿐이지 그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거나 마실 게 없어서 목말라 죽거나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걱정하지 마라. 최소한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이 보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운명은요, 굶어 죽을 운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 굶어 죽을 뻔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4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뭐 길쌈을 하거나 신발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못 입고 살지 않고 벗은 발로 살지 않고 그렇게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너희는 굶어 죽거나 줄여 죽거나 하는 일이 없다. 그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고상한 목표, 더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성경에 보면 이 징계한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표현도 있는데요. 뭐가 다르냐? 징계는 과정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이에요. 그게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로 잡기 위한 과정, 그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주는 완전히 끝장이에요. 저주는 결과입니다. 결과. 징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바로 서게 서라 하시는구나.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달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쭉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광야의 길인가? 첫 번째로는 낮추시기 위함이셨다.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너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것 붙잡고 씨름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잘못하면 또 징계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떤 사람이 되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훈련이 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가? 여기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또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에, 또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다져지고 훈련되어지고 실력이 향상된 사람들은요, 먹고 배불러서 정말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부요할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 잊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통해 산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로 하여금 만나를 먹이시고 광야에서 내가 40년을 이끌어간 것은 너를 다 낮추고 시험하셔서 결국 마침내는 내게 복을 주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모든 것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침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쉬운 길, 평탄한 길, 빠른 길을 제쳐놓으시고 광야길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 하신 그 이유는 겸손히 낮추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탄한 삶도 있고 광야 같은 삶도 있지만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발걸음 발걸음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